저는 요즘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거침이 없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냥 감추지 않고 마음껏 막 표현해요. 그 주변에서 볼 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막 표현해요. 언젠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이 부모님에게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이를 받아서 이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축복 기도를 안고 하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누가 이렇게 바라볼까요? 아빠 엄마가 혹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느끼기조차 제가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숨김없이 거침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배에 올려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저도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는데 그런데 좀 크다 보니까, 자녀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또 제가 요즘 사랑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징그러워하고 아주 멀리 이렇게 손사래를 칠 정도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나이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때를 놓쳤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런 표현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태희야 사랑해, 내 아들 사랑해, 나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전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표현을 막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만하고 예전의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사랑이 있었지만은 뭐합니까? 내색하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뭐 그러면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건음하고 무거운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지도 잘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쯤 되면 저렇게 정말 답답할 정도로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버지는 저를 안 사랑한다.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나서 뭐 참 모두가 다 어려울 때에 저희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어느 날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그게 무슨 봉투냐? 용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서 용돈을 주는데 얼마나 주셨느냐? 50만 원.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껴놨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형제, 동생도 모르고 우리 형님도 몰라.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말은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갖고 계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잠깐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부모님들은 그랬다는 거죠. 예전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보다 더 그랬죠. 건엄하고 위신 그리고 체면, 채통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표현하지 않은 이 사랑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33절 뭐 하고 있느냐? 여기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채통과 체면 이런 거 중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지금 싸워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아니, 그 자리에서 못 울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의 근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울음, 다윗의 이 눈물,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자식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후회의 눈물도 이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있기까지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가장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거 아까 읽은 거고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아무리 흠을 찾아봐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이 아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압살롬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어지기 시작했느냐?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또 배다른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의 형이 자기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다말을 요 암논이라는 압살롬의 형이 사랑했어요. 다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살 빼어서 자기 방으로 들인 후에 강제로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강제로 겁탈을 하고 책임을 졌으면 되는데 한 번 관계를 맺고 이 여인을 버려버렸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에 하루는 압살롬이 자기 양을 기르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양털 깎는 날은 어떻게 보면 잔칫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딱 작전을 짜가지고 술이 취하게 한 후에 이 암논을 죽이기로 자기 종들과 약속을 해놨어요. 이 약속대로 술이 취한 후에 그 종들이 사인을 받아 나와 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형을 죽였어요. 자, 자기의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부중과 아버지 다윗의 분노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후에 거기서 지나는데 오랜 후에 처음엔 다윗도 이 압살롬을 믿게 받겠죠.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형제를 죽인 어떻게 보면 형제를 죽인 나쁜 아들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가장 뛰어난 아들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똑똑한 신하, 다윗의 이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압살롬에게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진짜 안아주고 여기 표현을 해요. 근데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서 따뜻하게 맞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집에 가서 다윗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무슨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수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만나지만 거기서 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원한을 또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내가 헤브론에 가서 있겠습니다 하고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요. 헤브론에 가서 이 압살롬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거기서 끌어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세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반역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쳐들어와요. 다윗은 방비할 시간과 방비가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피난 가게 돼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에 올라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피난 가서 비어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다윗이 남기고 간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지붕 위에서 다른 사람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지붕 위에서 뭐 합니까? 지붕 위에서 범하고 말아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맙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어지고 맙니다. 자, 도망친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압살롬과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다시 이제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전투에서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당한 그 사실을 전령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해준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오늘 읽은 33절 본문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울음 속에서 압살롬 비록 화해하지 못했고 비록 용서하고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압살롬은 다윗의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 눈물, 이 울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울음, 눈물을 통해서 다윗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여 마지막까지 사랑하여 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정말로 불효막심한 짓을 한 압살롬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배반하여 부모를 죽이려고 했고 부모의 가진 왕권을 강제적으로 찬탈했고 부모의 후처들을 남들이 다 보는 주붕 위에서 범하기도 한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죠.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이런 진짜 불효막심한 이런 아들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은 아무리 못나고 자식은 아무리 내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그런 자식일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요, 이 압살롬은 원수잖아요.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었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나의 왕권을 빼앗아 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부모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 불효막심한 짓을 했을지라도 받아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이런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배역한 짓을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오셔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한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지금 부모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 자녀들이 있는데 중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참 나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100이라면 나는 진짜 자녀를 향하여 100의 사랑을 다 줄 수 있더라고요. 부모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죠.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뭐 달라 그러면 100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향하여 쏟을 수 있는 그 100에 얼마를 부모를 향하여 내가 공경하고 효도했는가 따져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내가 부모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잘했다고 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를 잘 모르고 한 말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향하여 모든 것 다 쏟아줘도 아끼지 않는, 정말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날 뭐 해외 토픽인지 뭐 어쨌든 텔레비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자를 막 때려요. 끌고 다니면서. 왜 끌고 다니면서 때리느냐 하면 돈 달라는 거예요. 아마 중국 얘기 같은데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돈을 뺏기 위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때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리던 이 남자를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이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나를 잡아가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얻어맞고 이렇게 폭행을 당했던 이 부모도 자식이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부모의 잘못을 감싸주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과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것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 눈물을 통하여 다윗의 사랑을 측정해 보면 압살롬의 이 잘못,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목숨을 노리는 이 배은망덕한 불효의 짓, 이 잘못이 자기 탓인 양 자기 얘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처음 잘못이 뭡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딸 다말을 범했을 때
깔끔하게 얘기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앞전에 자기의 떳떳하지 못한 삶이 있었거든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강제적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행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통하여 그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이제부터 너의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안에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형제가 자매를 겁탈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 이게 다 돌이켜보니까 누구 잘못 같아요? 내 잘못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돼서 잘 됐다고 자랑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내 자식이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잘 됐어, 이렇게 자식을 자랑하지만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 길렀기 때문에 그래, 내 죄야, 이렇게 자신의 죄로 돌려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 엄청난 비극적인 종말, 그리고 그가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모든 일을 돌아보니 이 모든 일의 아주 중심에는, 이 모든 일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내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자식의 잘못까지도 내가 대신 덮어쓰려고 하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어요. 다윗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3절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다음에 시작.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다는 마음이 이 다윗, 부모인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식보다 더 귀하지는 않아요. 더 귀하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전령이 다가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을 향하여 다윗이 가장 먼저 뭘 물었는지 아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야,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생사, 압살롬이 죽고 살았느냐,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전쟁에 져도 괜찮아요, 왕의 자리를 빼앗겨도 괜찮아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의 결과의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전령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이전에 전쟁에 나가는 요압에게 다윗은 특별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젊은 압살롬의 생명만은 취하지 마라, 생명만은 좀 살려달라,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요압은 의도적으로 도리어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을 죽여요.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압살롬을 죽일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만은 달랐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들로.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니 이 아들을 위해서는 내 왕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악한 짓을 한 압살롬, 압살롬.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절절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는 대상자인 아들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모의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압살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삶을 버리고 부모가 나를 향한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런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잘못을 자기의 잘못이냐 자기의 탓이냐 자신을 원망하며 사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다윗,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런 자식, 이런 부모의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고 압살롬과 같은 불효자가 아닌 정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의 울음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후회함도 생각해요. 다윗의 그 울음 속에는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정말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하는 이런 후회의 눈물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가정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칼,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따끔하게 훈계하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냥 나 잘못했다, 본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암논을 훈계하고 바로 잡았으면 그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다시 그리워할 때 요압이 그를 데려왔을 때 데려온 그 압살롬을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마치 누구처럼, 진짜 아버지,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멀리 가서 다 방탕하고 다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 내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왔으니 너 저기 뒷방에 가서 반성하고 있어, 이렇게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진정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뭐 한 겁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주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말이죠. 요압에 의하여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압살롬을 진정으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끌어안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잘 돌아왔다. 이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선언하고 함께 사랑의 회복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압살롬을 받아주고 압살롬을 아들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건엄함, 그리고 채통, 채신머리, 이런 것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원한으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아버지를 향하여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작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였다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버지와 이런 관계에 있는 아들, 자녀들, 또한 자녀들과 이런 관계에 있는 아버지, 사실 이제 나이가 30대고 40된 이런 자녀들한테는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를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못하죠.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 안 돼.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제 다 큰 자식이라 그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는 있지만은 그 말을 점점 미루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쯤 가면 이제 그 말은 싹 사라지고 아버지와 아들은 먼 거리로, 관계가 이렇게 비틀려져 있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이런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든지 자식이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든지, 그러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부모의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원망하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저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하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눈물 속에서 후회함의 눈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자식을 향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진짜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축복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함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려서라도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식에게 꼭 하고 싶은 믿음의 부모로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나중에 이 다윗처럼 자식이 죽은 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에 늦어버린 사랑 고백 아무런 필요 없어요. 늦기 전에 자녀를 다시 한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고 이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때 늦어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후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때가 주어졌을 때에, 기회 있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